자, 우리 옆자리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해 봅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나오시는 분들,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으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복을 더하여 주실 줄을 믿으시며 또한 더욱더 전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열매를 맺을 때까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무언가를 이제 안부를 물을 때에 어떻게 안부를 묻는지 보면 대부분, 요즘은 좀 그런 거 좀 달라지긴 했는데 예전에는 이제 밥은 먹었어요? 라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이 밥, 이 쌀에 굉장히 진심인 민족들입니다. 쌀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요, 이 쌀은요, 다른 곡식에 비해서 키우는데 좀 까다롭습니다. 물도 끊어지면은 안 되고요. 물이 넉넉하게 있어야지만 그 논밭을 명확하게 조성을 해줘야지만 쌀이 잘 자라날 수 있어요. 일반 밭에 나는 곡식들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신경 써줘야 될 부분들도 참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쌀의 진심이라고요.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일본의 압제를 피해서 이제 북쪽으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간도 땅이에요. 근데 그 간도 땅에서도 무엇을 했는가? 쌀을 먹고 싶어서 농사를 지었다, 쌀 농사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 척박한 땅에다가 어떻게든 쌀을 키우기 위해서 땅을 일구었다라는 것이죠. 본래 쌀은 온화하고 따뜻한 지역에서 자라나는 곡식입니다. 근데 간도는 어때요? 온화하고 따뜻한 기후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힘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어떤 노력을 들여서라도 그 쌀을 먹겠다라는 그 의지로 그 북쪽 땅에다가 쌀 농사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소련이 이제 간도 땅을 이제 차지하고 나서 고려인들이라고 얘기하죠. 이제 동유럽 쪽으로 강제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거기서도 쌀을 먹기 위해서 땅을 일구고 쌀이 자랄 수 있는 토지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해요. 원래는 북쪽에는 쌀을 키우지 않았습니다. 북쪽 동네는 쌀을 키우지 않아요. 그런데 러시아나 위쪽 지역에 쌀이 생긴 거는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 때문이래요. 그 키우는 기술을 어떻게든 만들어내고 그 땅의 상태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지금은요, 아프리카 쪽에도 사막지대에도 쌀 키우겠다고 지금 개발 중에 있어요. 굉장히 쌀의 진심이에요. 그런데 이 쌀을 키우려면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에 맞는 땅을 조성시켜야 돼요. 그 땅을 만드는 작업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요. 다른 곡식에 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 끊임없이 그 땅을 일구어 나간다는 것이죠. 농사의 기본은 다른 것보다 땅이 중요합니다. 땅이 비옥해야 좋은 열매가 맺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 땅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그 땅을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열매는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땅을 관리해야 돼요. 좋은 땅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 그만큼 노력과 정성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말이죠. 처음부터 밭이었고 처음부터 논이었던 곳은 없습니다. 다 사람이 만져주고 갖고 오야만 해요. 황무지 같은 땅을 개간하고 이 논밭으로 변화시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그것이 밭이 됐다고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 작물을 키울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립니다. 계속 끊임없이 관리해주고 끊임없이 신경 써줘야 돼요. 그래야 매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4가지 형태의 땅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길가밭, 두 번째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가 있는 땅, 마지막으로
좋은 땅을 소개하죠. 그런데 이 네 가지의 땅은 사실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는 땅들이에요. 좋은 땅을 제외하고는 우리 속에 누구나 내재되어 있는 땅의 형태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렇게 네 가지의 비유로 네 가지를 나눠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마음밭의 상태를 보라는 거예요. 마음밭의 상태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밭에는 이 세 가지는 언제나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길가 같은 것, 돌박 같은 것, 가시떨기 같은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악한 본성 안에 날마다 숨어져 있고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항상 꿈틀거린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좋은 땅이 되기 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 방법뿐이에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마음의 땅을 관리할 수 있는 분은 내가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내 삶을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예수님께 온전히 엎드리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 내 마음을 오픈하고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 앉으시고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때에 내 마음의 땅이 좋은 땅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될 수가 없어요. 주님만이 그 좋은 땅을, 내 마음의 좋은 땅을 일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의 마음의 밭을 항상 점검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 나아가잖아요. 여러분들의 지금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나의 마음밭의 상태, 나의 마음의 땅 상태는 과연 어떠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길가밭, 돌밭, 이 가시덤불은요 동시에 등장할 수도 있어요. 좋은 땅인데 갑자기 뒤집혀질 수도 있고요. 우리 안에 항상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서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 제 지금 마음의 땅은 어떤 상태입니까? 주님,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을 뒤집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마음의 땅을 보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아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알아야 치료받잖아요. 알아야 고침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내 마음의 밭의 상태가, 내 마음 땅이 온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언제나 연약하고 나약해서 그 마음의 땅이 언제 나의 악한 본성 가운데에 삼켜질지, 마귀에게 삼켜질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깨어 있어서 주님께 기도함으로 관리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의 땅을 보는 것, 그거 자체가 은혜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었었던 본문 말씀 9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이 말씀 뒤를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기 시작해요. 이 비유가 어떤 이야기인지 이 백성들에게 설명을 해주셔요. 그리고 이사야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이거는 내 마음의 상태가, 내 마음 땅의 상태가 어떤지를 모르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모르니까 주님한테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말씀을 받지 못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마음이 완악하여져 있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두 종류의 두 집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계십니다.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죄 있음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 내 수치를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마음밭을 일군 받아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 삶이 열매를 맺어야만 해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게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나의 악한 본성을 주님 앞에 엎드려지고 내가 잘못 저질렀던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깨끗이 씻음 받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있는 줄 모르는 것, 그리고 문제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회개하지 못하는 것, 마음 땅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맺는 땅이 아님에도 불가능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 자들을 이사야를 통하여서 경고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급하게 찾아오셨던 이유도 바로 이거거든요. 바울의 고백에 따르면 먼저는 유대인이고 나중에 헬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도 그에 대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어떤 상태였냐면 외식하기를 좋아했다고 되어 있어요.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은 좋아하는데 자신의 죄된 부분들을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다 내려놔야 돼요.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다고 20년, 30년 신앙생활했다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의 내 마음의 상태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내 마음밭에 열매 맺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사야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말씀은 그러나라는 말로써 반전시키면서 앞에 이사야 때에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렇다면 이 보는 것, 듣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받은 인생인 줄을 믿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복된 자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믿는 자들이기에 복된 자들인 거예요. 언제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은 내 마음의 땅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관리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좋은 땅으로 관리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소망과 희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관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이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지 못하는 이들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그리고 너희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을 만났기에 복된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밭을 누가 읽으세요? 예수님께서 읽어 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사 좋은 밭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땅으로 바꿔주신다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눈을 보므로 너에게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곧 예수님의 만지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만지심을 경험하는 자.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여기서 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그 만지심을 받아들이는 작업만 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 딱 해야 되는 건 뭐냐? 주님께 오픈하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밭 만져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잖아요. 주님께 오픈만 하면 돼요. 무엇을 통해서요? 다 내려놓음으로, 다 자복함으로, 다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의탁하고 맡겨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리석고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알고 변화받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개간할 수 있도록 비유로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들을 만져주시며 뒤집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며 위로해 주시는 말씀을 던져 주셨던 겁니다. 받아들이기만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들음으로 봄으로 복이 있다. 나를 만났음으로 복이 있다. 나를 믿음으로 복이 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길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자, 예수님의 위로를 받아들이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만지심 가운데 날마다 거하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연약하여서 또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열심히 그 밭을 일구셨지만, 그 땅을 일구셨지만 다시 가시덤불이 혹은 기 딱딱해져서 굳어버려서 길가밭이 되기도 하고 돌이 들어와서 돌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택한 백성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택한 백성, 내가 사랑하는 그 자녀들은 주님께서 그 뒤로는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가 다시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찾아가 주시는데, 말씀하여 주시고 던져주시고 만져주시기를 계속해서 녹화하세요. 창세기 말씀을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사실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받는 사건을 생각해 보면 뭐예요? 이삭을 바쳤던 그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 전의 인생을 살펴보면 어땠는가? 그도 많이 흔들리고 그도 많이 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고향 땅을 떠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러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너에게 아들을 줄게. 그리고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들이 넘쳐나도록 해줄게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 시간이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안 생겼어요.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가? 시험 들고 넘어졌습니다. 그때 먼저 다가오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다시 갱신시켜 나가셨습니다. 그가 이스마엘을 낳고 실수했을 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또 언약을 갱신해 주세요. 왜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찾아간 걸까요? 그가 열매를 맺을 때까지 관리를 받아야 되니까, 내가 택한 백성,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삶입니다. 주님은 언제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관리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크하시고 마음 열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주님의 자녀거든요. 주님의 택한 백성이거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찾아와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관리받으라고 그렇게 다가와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뭐 하면 된다고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고요. 아브라함도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손길을 받아들이고 다시 갱신하고 받아들이고 다시 갱신했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그가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번 택한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한 번 사랑한 그 자녀는 끝까지 세우기 위해서 다가가십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그 예수님의 손길을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두드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좋은 땅이 되어서 열매 맺을 때까지 관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역할은 뭐라고요? 받아들이는 것. 주님의 손길을 받아들이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건 15절 하반절의 말씀, 내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겁니다. 참 그게 안 돼요. 우리는 날마다 살면서 이 악한 본성은 자꾸 죄를 지어 나갑니다. 자범죄죠. 근데 이게 끊어져야, 이것을 정리해야 좋은 땅이 될 수 있거든요. 끊임없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욱더 완전을 향해서 나가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들이 가로막아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항상 내려놓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드러내는 것을, 내 죄를 자복하는 것을 항상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관리받아요. 내 수치를 드러내는 것, 내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은 쉬운 작업이 절대로 아닙니다. 유대인이 그것이 되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 그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눈으로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택한 백성이니까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니까요. 당연히 복 받아야죠. 그 복을 정말 빨리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더 많이 느껴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결실을 맺을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받는 인생임은 분명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은 인생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고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면 우리는 당연하게 받는 거예요. 2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해 주시는 삶으로 이끌림 받아 가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붙들고 걸어가는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 빨리 받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손 붙들고 주님의 관리 받으면 빨리 받을 수 있어요. 더 많이 받을 수 있고요.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주의 자녀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복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가득하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만지심을 받아들이는 것,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날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좋은 밭이 되도록 끊임없이 일하심을 오픈하세요. 들어오세요, 주님. 내 안에 오세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망이 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위로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복받는 인생으로 바꿔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그 위로함 가운데에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마음의 이 땅을 좋은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통하여서 내 삶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이 복받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